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뒷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1시 이제 예배 때 찬양 부를 때도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금방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숙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숙제인데, 네. 어쨌든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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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저의 말에 행동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왜 자꾸 경상도 얘기하느냐,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가. 하지 말라고. 나는 그게 아니라, 그 경상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의 행동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밥을 먹는데, 저기 시청에가 무슨, 우리가 저희 집 자주 가는 밥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빙을 보는 그 외국인 아가씨인가 그랬는데, 제가 뭘 탁 떠뜨렸어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부드러워라. 네, 이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남성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기라는 이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하나님 백성 되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눴을 때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진짜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그 아침에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이 주제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봤나? 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셨을 것이고 우리의 생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립니다. 학업에 들어가니까 잊어버리고 생업 때문에 잊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잊어버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흔들리십니까? 예,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해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에 제자 양육도 하시고 기도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해서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흔들리시는 분들은.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로만 살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받겠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그 열매는 여러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하나로 국한시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고백했다, 그러나 내 안에 어떤 그것이 열매가 없다면은 내 안에 실질적인 주인이 내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목사님하고 나누면서 한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더 했는가. 내가 물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 오는 것도 정말 어렵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주간에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몸부림을 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난주에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백성,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면, 거룩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나와 동떨어진 단어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 그거는 이제 볼 수 없는 빛과 같은 거라서 가까이 가면은 내가 죽을 것 같은,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먼 당신처럼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굉장히 또 이 거룩이란 말을 이제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되십니까? 요즘 대답은 해주셔야죠. 제가 뭘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바꿔주세요. 부담되십니까? 예, 부담되죠. 왜 안 되겠습니까? 예, 거룩하라 그러는데 뭐 어디까지 거룩을 해라는 말인가? 이제 거룩하는 게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박자를 잘 맞춰서 예, 은혜 가운데 해주셔야 저도 진실된 거죠.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거룩이라는 게 나한테 잘 안 온다.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고민하면서 그러면 세상에 가서 그냥 혼자 그냥 살아야지, 그냥 산속에다 집을 짓고 살아야지만 거룩한 건가?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거룩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새벽 예배를 갈까? 수요 예배에 나갈까? 주일 예배 때 좀 시간 좀 잘 맞춰서 나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 기도나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한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나열한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어디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까? 예? 아니요, 행위에다가 맞췄잖아요. 이거나 해볼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라고 하면서 그 행위에다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신 여주동행하는 겁니다. 여주동행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거룩한 백성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내가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거룩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산에 가야 살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을 잘못 생각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짐만 지고 가면서 거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근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뒷짐 진다고 해서 다 근엄하면 우리 다 뒷짐 지고 다니면서 거룩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이사야 이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큐티하고 있으면서 이 백성들이 이사야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잘못은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면서 그냥 뒷짐지고 하면 거룩한 겁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갈까? 수요 예배 갈까? 주일 예배 시간 맞춰서 가볼까? 기도할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관해서만 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알맹이가 없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삶이고 그다음에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행위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 말씀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 1장 11절 이 말씀도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성의를 다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니네 이제 그만 가져와라. 나 니네 거 받기 싫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몸은 와 있고 몸은 예배드리고 있고 몸은 바라보고 있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존귀하게 여기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어떤 거룩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거룩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구별됨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됨. 자, 이 구별됨이 뭐냐? 세상과 나를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그 모습에서 내 모습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저 세상과 많은 것들이 일치합니다. 생각도 일치해서 그리고 행동도 일치해서 많은 것들을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별됨과 구분됨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분됨은 뭘까요? 구분됨. 여기 지금 이쪽하고 구분됨을 하면은 등진다는 겁니다. 등진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참 거룩한 그룹인데 이 사람들과 등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분단은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됨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등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별됨은 뭐냐? 세상과 다른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구별되게 살려면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별되어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변하게 시키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의,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구별되게 살았습니까? 구분되게 살았습니까? 무지하게 구분되게 살았죠. 엄청나게 구분되게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르다 그러면은 다 찾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건 뭐 자세히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저 사람이 다르면, 요즘엔 그래도 많이 이제 인식이 개선이 돼가지고 장애우라든가 많은 분들을 우리가 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한 번만 잘못하면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분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타이밍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주시는 게 딱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구분됨으로 살았는데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세상과 다른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길을 내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았던 모습이 구별된 것보다는 구분됨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별됨이 없이 살았습니다. 구별됨이 없이 산 이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어떤 그 성 안과 성 밖에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환난과 능욕을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경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로 이 사람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잘 된 게 아니죠. 그리고 환난과 능욕을 받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거룩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런 환난과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로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무척 부끄러운 게 뭐냐면 이 거룩함을 더 많이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연약하다 보니까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 그 거룩함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또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거룩함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한데 가정에 들어가서는 거룩하지 못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한데 여러분 직장에서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에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요 이사야 66장 17절 말씀을 딱 보더라도 이 말씀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라고 한다는 겁니다. 참 재미난 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그래서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게 거룩한 단어입니다. 근데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창기라고 하는 단어가 쾌데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카데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저속한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66장 이 말씀을 보더라도 스스로 내가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행동은 뭐라고요? 아주 저속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스스로 내가 구별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실생활에서는 구별되게 우리가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히 알 때에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편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 뭐죠?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스스로 너무나 정결하고 너무나 거룩합니다. 근데 내가 저쪽 나가서 있을 때에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그것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성을 제대로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가면 쓰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빛 가운데 거룩함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썩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면은 우리가 절대로 어디 가서 행동이나 말이나 정말 속이는 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구분됨으로만 살았다는 거죠. 거룩한 것을 가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깨끗해. 내가 스스로 교회에 있으니까 난 정결해. 이렇게 살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주님의 얼굴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것도 잘못을 하면 안 돼요.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내가 그 세상에 내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행했고 그냥 다 했으니까 나도 하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말하고 똑같이 하니까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고 또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 모든 행실에. 이 간증은 제가 바나바 교육하면서 작년 기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는 나가면 되나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이 청년 시절에 그냥 과거에 그냥 무늬만 청년이었던 거예요. 무늬만 청년. 그래서 이 청년이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폈답니다. 3갑.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3갑이 어느 정도 개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3갑을 피려면 정말 성실해야 된대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오전 안에 1갑을 피지 못하면 3갑을 다 못 핀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도대체 3갑을 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시간을 분으로 나눴더니 1444분. 60개를 나눴더니 24분에 1개 피를 펴야지만 하루 동안 다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전 중에 1갑을 안 피면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이거 하는 시간 빼고 저거 하는 시간 빼면 일명 줄담배이고 줄담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청년 생활을 그냥 무늬만 청년 생활을 했잖아요. 한 달에 담배하고 술 먹는 게 한 100만 원씩 썼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30 이제 후반대 돼서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됐다.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청년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대요. 막 자기가 여태까지 쓰던 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섬기고 노력하고 애썼더니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쁘게 보셨냐면 청년부 안에서 제일 믿음 좋고 이쁜 여자를 탁 아내로 맞을 수 있게 결혼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네. 저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기서 그랬는데 목사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보니까 이 사모님이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을 한 거예요. 사모로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되셨다는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거룩의 시작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럼 내 양심에 그 구별될 때 막 마음에 막 찔림이 있어야 되고 마음에 막 답답함이 있어야 되고 이거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다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이 구별됨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밀양 지역에서 밀양 성결교회 성도님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을 가지고 구별되어서 서성적으로 세상 쪽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밀양 지역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인데 밀양 성결교회 분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거룩을 이제 2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룩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향한 사랑이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이.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룩이다라고 했을 때 이 거룩을 뭘로 나타낼까? 예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뒷부분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옵니다. 예배는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알죠? 집에서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옷 입고 나와서 여기까지 앉는 게 예배의 시작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생략해놓고 여기 앉아있는 게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앉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일을 내려놓지 않고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안에
분주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분주함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침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그 전날 저녁부터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새벽 2, 3시까지 그렇게 TV 보고 오락하다가 자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밤에 바둑 보시고 스포츠 버섯 1, 2시까지 주무시다가 오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준비하고, 물론 설사 내가 정말 보고 싶어서 봤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내가 단정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일적인 것들, 뭐 생활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습니까? 헌금도 정말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오늘 낮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일주일간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막 주님의 교통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실생활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참된 예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존재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분이십니다. 최고의 분이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약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우리 청년들이 따라한다는 거 아세요? 안 할 것 같죠? 제가 보고 있으면요, 똑같이 따라해요. 이거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됐는데 일로 나갔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일로 나갑니다. 정말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예배 시작됐잖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 앞으로 지나다니십니다. 정말 이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찬양 부르고 있고 모든 곳에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만의 그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진정한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삶의 예배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사랑으로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로 여러분 거룩하게 생각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제가 찔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랑하고 잘하는지 모르지만 이웃과 너무 등지고 살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을 그냥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합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들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웃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나도 사랑받았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은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전해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본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맞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못합니다. 해야 되는데는 안 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서도 나타낼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나타내는 것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의지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 아무리 고민해봐도 정말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헌혈. 네, 헌혈이 제일 간단하고 쉽더라고요. 못하시는 분들 빼놓고는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서 피를 빼가 나 죽으면 어떻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헌혈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아까 음식점 얘기했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따봉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해 주십시오. 친절해 주시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축복의 말만 하세요. 축복의 말만 하시고, 그리고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희망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뒷짐진다고 해해만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가장 쉬운 것부터 통해서 정말 이 사랑, 예배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내가 지금 예배드림에 있어서 내가 정말로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거룩한 백성인지 한번 요번 한 주간 고민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구별된다, 구분된다, 거룩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못 배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구별되어서 저 세상 속으로 내가 변해서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가면 쓰고 스스로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